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사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지 언 53년,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 목회자분들의 헌신을 다하신 목회, 동역자들의 사랑 담은 섬김으로 우리 남면교회를 여기에 이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는 저희 자신과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도 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교우들에 대해 시기, 질투는 물론 나와 상관없는 일로 동기간에 미워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비방과 험담, 이간질과 속이는 거짓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으며 율법사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빨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꿈나무로 대하지 못했고 열방과 세계,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한 위대한 일꾼으로 자랄 기대를 갖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사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 우리 각자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28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씌우시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53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뇌 범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복된 교회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살면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용서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 주옵시고, 주님께서 귀히 쓰이는 자녀로 삼아 주의 일에 힘써 일하는 자녀가 다 되는 은혜와 축복도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와 기근과 사회 혼란으로 가치관과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를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바른 길,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 생명을 주신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도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많아지는 은혜도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말씀을 주옵시고, 올 한 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소망의 길로, 기쁨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는 사랑받는 목자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 사랑받는 찬양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종교인 명랑운동회에도 잘 진행되어 믿음의 자녀가 한 형제가 되는 은혜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면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신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시원찮아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인데 꽃을 미리 달아주셨는데 저를 볼 때에 저만 보지 말고 여기 있는 거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다음 주에 붙여준다니까 목사님 먼저 들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자분들은 더 좋은 거 기대하시라. 감사하고 기쁘고 오늘 우리 남녀교회가 딱 53년 5월 3일 이날에 창립 예배 드렸고 오늘이 또 5월 3일이고 이날에도 감사하게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은혜이지만 왜 창립주일일까? 왜 어린이주일일까? 왜 어버이날일까? 여러분이 왜 생일일까? 왜 그날을 기억할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똑같은 날짜인데 이날을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설립한 날이다. 의미를 되새기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요새 교회 건축하기 진짜 힘들지요. 내 돈 가지고 건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자라는 돈을 대출을 받고 해서 교회를 달랑 지었는데 요새 아시죠 여러분? 남명교회는 큰 정말 주차장이 모자랄 만큼 교회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면사무도 더 보내고 저기도 주차장하고 아니 뭐 꿈도 못 꾸요? 근데 이제 도시교회에 건축만 하는데도 힘든데 요새들 전부 다 또 걷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식당 가보실 때 요새는 음식값도 좋아야 되지만 둘째는 뭘 보는 거예요? 주차장이 넓어야 돼. 왜? 가서 주차하기 힘들고 들어가기 힘들고 나오기 힘들면 다음에 거기에 음식보다 뭐 생각하는 거예요? 주차장 안 간단 말이에요. 도시교회가 요새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땅을 사대지에서 늘려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자본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교회 옆에 큰 공터가 하나 있더라는 거지요. 저 땅을 교회 주차장으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들이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 땅을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좀 쓰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해야 되고 기도해도 또 뭐 돈이 생겨야지요. 우리 남녀교회는 믿음이 엄청 좋아. 저건 그 땅을 우리가 쓰려고 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은 물질을 주셔서 그 땅을 사게 해야 돼. 근데 이 교회를 짓느라 너무 빚이 많이 지고 어려운데 그것까지 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교회들이 기도하고 그 땅 주인을 찾아가요. 이 땅 좀 쓰게 안 된다. 여러분 내 땅에 그 땅을 그래 쓰세요라고 믿음의 자녀이면 모르지만 그러지는 절대로 교회라고 써라고 주차장을 주지 않지. 그런데 하루같이 두들기는 거지요. 쓰게 해주세요. 뭐 쓰는 족보대로 뭐 한 달에 얼마를 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얼마 드릴 테니 그래도 안 됐다는데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땅 주인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상으로 교회가 이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되 51주만 쓰세요. 1년에 몇 주예요? 54주? 그래, 뭐
마음대로 해. 뭐 어차피 똑같은 날짜 가는 건데 뭐 55주만 어떻고 뭐 그래. 52주인데 51주만 쓰라는 거예요. 그래도 51주 쓰는 게 어디야?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 우리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거기다가 교인들이 가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난 다음에 교인들이 의문이 생겼어요. 뭐가 생긴 거예요? 왜 한 주? 그 한 주. 아니 쓰려면 싹 써야지. 밥 산 사람이 커피까지 써야지. 왜? 안 쓰는 사람이 있는가 보네. 남녀교회 문제가 제가 있을 때 그거 좀 가르치고 나갔는데 계속 가르친 건 아니고 막판에도 가르쳤는데 뼈대 있는 집안 가문은 뭐예요? 밥도 사고 알아서 사세요. 그러니까 그 한 주가 걱정이 된 거예요. 아이고 웬일이야 이거 다 주주. 이 교인들이 성질이 자꾸 급해. 또 찾아가서 물어봤죠. 주인 아저씨 그 왜 한 주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1년 내내 여기 있으면 여기 주인이 누군지 모르잖냐. 그 한 주, 내 말에 이 한 주, 이거 내 땅이라고 하는 걸 좀 근위를 나타내고 싶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의 모든 권한을 다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든 권한을 다 주셨지.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가리. 그걸 선악과라고 그러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99가지의 모든 것을 다 내게 가져놓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 에덴 동산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를 쫓겨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오늘 우리가 창립주의를 하고 날짜를 기억하는 것은 그 주일에 이 교회가 53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내가 도와서 여기까지 왔다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지. 사무엘이 사사 수제자 이혼 옆에 나라 블레셋이 늘 점령 이웃 나라가 점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견디기가 힘든 거지.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이때 9절의 말씀 보면 그 앞에 사무엘상 7장 9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전쟁이 오고 아픔이 오고 위기가 올 때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고 난 다음에 돌을 취해서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했는데 뭘 도와주셨을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도우심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날마다 세이브로 승리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막아주셨습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교회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아픔들을 막아주신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것 다 이 자리까지 오고 여기까지 앉아있는 이 모습,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서성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의 서성 엘리 제사장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블레셋의 전쟁도 못 막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되는 길을 걸어가게 돼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이 바로 세웠고 하나님의 그 어려움 속에 역경 속에 환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마다 때마다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 바벨론의 제2인자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조리 다 멸살시키려고 하죠.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더군다나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의 앞잡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50규시나 되는 창대를 만들고 여기다 달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요. 에스더를 통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갔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만이 만들어 놓은 장대에 하만이 죽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할 수 있는 아픔과 역경을 막아주셨기 때문이지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어가는 내게 당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당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내가 감당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누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믿고 살아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내게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들, 인생을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에브론부터 가다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빼앗겼던 것들을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땅을 찾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서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가끔 그런 소리 하죠. 수술 어떻게 됐어? 수술 어떻게 됐어? 수술 잘 됐어. 수술 잘 됐대.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수술 잘 됐대. 근데 문제는 회복이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암덩어리는 떼어냈어요. 잘 것 같았는데 뭐예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수술을 받았던 그 아픔을 내 몸이 못 견디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술을 했다, 수술 잘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을 잘 되고 그 다음에 회복도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요. 뭐가 잘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 된 것 이면에 잘 회복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으면
성적도 잘 회복되어 가야 되죠.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했으면 물질적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이기도 잘 되어가요. 다 회복되어 가야 잘 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람은요 피곤해도 잠을 잘 자면 몸이 회복됩니다.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이 다 회복됩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이틀, 3일, 밤을 새워도 한 번 잠을 잘 자고 나면 몸이 회복되는데 유상배 장로님의 저는 이제 될 만큼 살아 자가지고 예? 자도 회복이 잘 안 돼. 왜 안 돼? 잠을 푹 자지 못한다. 답이 잘 될까? 저는 남녀교회가 어떨까?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민하면 뭐예요? 잠이 푹. 잠을 적게 자니까 몸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회복되는 방법이 별게 없어요. 신앙생활 영적인 회복은 회개해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믿는 것이 천국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무슨 일? 회개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뭐의 회복이에요? 천국을 만나는 회복이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오늘 성경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회복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신앙인은 별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회복될 때에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아픔도 어려움도 역경도 환난도 참 이겨나가는 놀라운 지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회복 잘 돼야 돼요. 그래도 우리 위해서는 잠도 잘 주무시고 잘못 안고 있으면 회개도 하고 어떻게 잘하고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데 여러분 회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볼 때는 회개할 게 많지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했는데 잘못한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지켜주셨는데 그 지켜주신 은혜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꼭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영적인 회복이 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또 다른 축복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롭게 해주십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도 평안해야 가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하만 사서 교회는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그 평화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입니다. 없는 것이 많아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이 있게 한데 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이 너무 많지 주신 것이 얼마인데 자꾸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니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게 없어요. 평안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영적인 평안이 찾아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십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요 남녀교회 사모님 떨지 마시고요 왜 수고에 섭지 말고 날 봐야 돼. 어느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되라고 한 주일에 3가지씩 뭐예요? 약점, 잘못하는 걸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설교가 그게 뭐야? 당신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행동을 해? 당신 밥 먹을 때 말이지 왜 칠칠맞이 흘려? 얘를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 지적받아라 떨고 저기 가서 뭐 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밥을 이제 안 흘러다 떨고 여러분 밥은 나이가 되면 지가 알아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나이 보면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다리 밑에 보니까 뭐가 확 이렇게 떨어져 있어. 야, 우리도 몰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밥상 밑에는 여러 가지가 떨어져 있더라고. 반찬도 떨어져, 밥알도 떨어져 있어. 그래서 사모님이 하루에 3가지씩 했으면, 아니 일주일에 3가지면 한 달에는 그게 3, 40, 12개, 12개고 1년이면 144개고 뭔 지적할 게 있겠어? 그게 지적한 것도 하고 지적한 건데 못 고칠 수 있지. 사람이라는 게 자랄 때부터 잘 못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은혜를 받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은혜를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삶에 평안이 오고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내 후손들도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이 사모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 뒤에 계시는 사모님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지. 그날 강사님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보라.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보라. 네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왜 남의 죄가 있다고 말하냐?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하냐?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잘하는 점을 칭찬해봐라. 뭘 잘하는지 칭찬하라는 거야.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설교가 은혜로워. 내가 진짜 잘했나? 그렇지. 그러니까 지적, 잘못한 걸 지적하는 데에서 잘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남의 잘못을 보다가 잘하는 것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좋은 것으로 봐야 되겠구나. 좋은 점을 봐야 되겠구나. 잘하는 점을 봐야 되구나.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뭐예요? 여보, 오늘 그것도 잘하, 이것도 잘하. 아니 지난번과 똑같았는데 말이 달라진 거잖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너 싫어. 그래 오늘 갑자기 나 너 좋아. 있는 게 좋아. 만나는 게 좋아. 말하는 게 좋아. 여자분들 3시간 앉아서 말해놓고 헤어질 때 집에 가서 또 통화하자. 똑같은 거야. 그 누가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친한 친구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우리 다 친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다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남의 약점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거를 바꿨다. 칭찬으로 바꿨더니 그때부터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같은 삶을 들어도 이 사모님 볼 때 너무너무 잘났던 거예요. 목사님이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도 말이 다르니까 괜히 어떻게 잘해야 돼.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축구를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때부터 지금까지의 간단한 요약을 주보 안쪽에 수록해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다 똑같이 한 줄만 쓰지 내 거는 왜 몇 줄을 써가지고 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잘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남녀교회에 임했던 것이거든요. 또 이후에 우리 구재민 목사님을 통하여 목회를 하게 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시는데 앞으로 도와주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은 늘 편합니다. 100살을 먹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10실 먹은 아들 보고도 늘 길 조심하라고 하는 마음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셨죠. 앞으로 100년 될 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여러분의 사업 속에도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위기 속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역사했던 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잘못된 모든 것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53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5장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리고 이 귀한 헌금으로 주님의 마음에 감사를 드리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전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들을 다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정성스러운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사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예물 되게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겨서 번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크고 작은 여러 많은 일들 심지어 말씀처럼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헌금,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위해 드리는 목적 헌금, 일천 번제와 더불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으로 예배로 섬기는 믿음의 식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사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발로 밟는 지경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 제자들이 다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소식장에 그래도 감사한 유축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잠깐 세레모니를 준비했습니다. 길게 걸리는 시간은 아니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장립 53주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케이크 커팅식을 할 거예요. 앞에 있는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2절도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2절 안에 소문하니까 3절까지 있어요. 헌신 감사합니다. 섬김 감사합니다. 우리 만명 예수 공동체 정말 고맙습니다. 1절은 생일 축하 교회, 2절은 하나님께 감사, 3절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감사. 저는 조금만 천천히 들어오셔야 돼요. 1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헌신 감사합니다. 섬김 감사합니다. 우리 만명 예수 공동체 정말 고맙습니다. 사인이 좀 안 맞으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원래 불을 켜고 들어오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끝나면 후 이렇게 불었어야 되는데 어색해야 제맛이죠 뭐. 예. 저만이라고 매일 잘하고 예. 오늘 특별히 우리 이제 장효재 어린이, 그다음에 중고등부의 회장인 구서연 학생, 그다음에 청년부 회장인 이정현 청년, 그리고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이신데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항존직 은퇴자유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박인환 장로님까지 잠깐 앞으로 모실게요. 우리 교회가 어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케이크 커팅식을 할 건데요. 예. 김치숙 권사님하고 유성배 장로님은 조금 가쪽으로 물러나 주시고, 예. 김치숙 권사님이 가쪽으로 조금 나와 주시고, 네. 예. 아니 권사님 조금 더 와주시라고, 예. 우리 좀 네, 목사님. 다 같이 보죠. 하나, 둘, 셋. 네, 박수 하겠습니다. 불을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잠깐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양쪽에 서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우리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처음이라 조금 이렇게 어색함이 넣고 그런데 다음번엔 더 잘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미주일 맞이해서 오고 가는 많은 세계 속의 주의 종들과 오고 가는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모두 다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 막아주시고 선한 역사만 더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곳에서 아름답게 소문이 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하도록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건강하고 복되게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쓰임을 얻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함께 보낸 중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까지 이어지지만 그 후로도 계속 항상 기뻐하신 말씀처럼 기쁨의 삶이 이어지시길 바라고 오늘 이렇게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아 하나님한테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해서 전해주셨는데요. 흔하지 않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교인 명랑운동회가 남문중학교 체육관에서 오후 2시부터 이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고 함께 같이 어울려 주시기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자리 마련하시고 5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새벽기도실에서 구역 연합 예배로 모이고요. 5월 17일 주일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청년들이 헌신하며 예배드립니다. 강사는 전도 목사로 있는 노금옥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항조직 은퇴자회 야외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9시 교회를 출발해서 남이성으로 다녀오신다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십시오. 수요일 저녁 예배에 구역장 모임이 있고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남선교회실에서 청년부 성교 공부가 있으니 여러분 기억하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찬양 예배 후부터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떠나는 일본 단기 선교 훈련을 매 주일 찬양 예배 후에 하게 됩니다. 가기로 약속하고 참여하신 19분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훈련하고 선교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다녀올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PPT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월삭 기도회부터 금요일, 수요일 찬양 예배, 주일 예배 모두 다는 하실 수 없으니 1개 또는 2개 정도 여러분 신청서 써서 작성해 주시면 필요한 대로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루 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여러분 확인해 주셨겠지만 손익기 기도를 한 달 정도 우리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기도도 귀하지만 눈에 적어놓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 손바닥에 내 손을 대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손익기 기도입니다. 그분 손과 내 손이 이어져서 우리 모두 한 공동체 한 가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 기도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리이니 여러분의 기도 제목 꼭 적어주시고 구역장님들은 오지 못하신 분들의 기도 제목까지 조금 참고로 적어주시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기도 해서 어린이 우리 아동부 예배 우리 이동열 장로님 그리고 이상희 장로님 제가 가서 그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비밀봉 전달하고 왔습니다. 얼마인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 교회가 그들을 잘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섬겨주셔서 또 음료수도 사가고 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바람에 두 가지의 공사가 안전하게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외벽 내지 방수 공사 그리고 1층 현관의 계단 공사, 또 이 계단 공사를 위해서 신영철 장로님이 깨끗한 대리석 돌을 잘 이렇게 협찬해 주셔서 그분들도 그 돌을 잘 써서 이렇게 아름답게 공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협력해 주시고 찬조해 주시고 공사를 잘해 주신 이 업체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이렇게 세 군데가 연합해서 5월 16일부터 6월 6일까지 4번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집니다. 경민대학교 창업관 10층에서 이어지는데 여러분 아마 남자분들이 좀 다녀오실 수 있기를 권면하고, 우리 당회에서는 10만원 교육비인데 5만원을 지원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다녀오실 수 있기를. 연세 많으신 분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젊은 분들은 더 좋고요. 결혼하실 분들은 더더군다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녀오셔서 좋은 아버지로서 또 내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께, 내 육신의 아버지인 아버지에게, 또 내 아들에게 아빠인 나는 어떤 아빠인지를 돌아보고 남은 우리의 인생길에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참여를 희망합니다. 오늘 섬김에 감사합니다. 중식과 강단 꽃꽂이는 우리 하늘이 청년이 문영기 집사님과 이문희 집사님의 따님이 아주 거한 돈을 써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관 계단 공사 위에 석자재 허물해 주신 시영철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식당에 가시면 떡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고 왔는데 꿀떡이더라고요. 정말 꿀떡 드실 때 옆에 튀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 꿀떡은 전동길 집사님과 강명기 목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식사는 일부러 교회 창립 기념주일과 연결해서 조금 거하게 차렸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식사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고생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 많이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꼭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교회가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 한 분에 한 개씩 꼭 받아가세요. 한 가정 하나가 아니라 한 분에 하나씩이니까 꼭 챙겨가십시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중고등 친구들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고는 못 냈지만 안대데스크에 보면 여러분 집사님들을 재직회 조직상 그 해당 부서에 임명한 내용 전단지가 있으니까 우리 부장님들은 그걸 보시면 확인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내가 어느 부서에 배정이 된지 확인하셔서 부장님들과 함께 좋은 봉사, 아름다운 사기, 그런 헌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더 풍성해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옆에 분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두 세 분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꼭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화, 기쁨, 소망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늘 말씀처럼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으로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막아주시고 회복해주시고 평화를 주심이 오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맡기신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전쟁 중인 나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